제목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참 인생을 되돌아보면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거기서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사람 모세를 볼까요? 모세도 실수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기도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되고 또 던져지게 되고 그가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마침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능력으로 회개 복음을 전할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하였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까지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그런데 어린 종,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닭이 울 때 그 순간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결단하고 인간의 의지가 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실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지 물러,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왠지 교회 나가는 게 싫고 또 뭐 별로 신통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주일에 놀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은 또 많은 이런 제약을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훔치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식사가 나오는데 도저히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둘째 날도 너무 배가 고팠지만은 그 음식을 그냥 조금 먹고 말았어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음식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책을 좀 읽고 싶다. 그랬더니 간수가 성경책을 한 권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조지 물러가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게 16살 때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94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몸이 병들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열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나는 아픈데 의사는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처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여러분 간직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를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루길을 가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를 몰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 가서 찾습니다. 친척 중에서 찾았고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애의 만족을, 삶의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삶의 참 소망과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참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흘 만에 찾았어요. 나흘 만에. 근데 어디서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어요. 주님은 오늘도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감추어 있던 것을 꺼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낸 자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레츠. 태초에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라는 말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엘로힘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일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의 모든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혼자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하셨지? 하청업자도 안 주시고 어떻게 그 공사를 다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은 성경 66권은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사역.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혼자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섭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섭리. 장엄한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하셔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 사역을 하셔요. 구원 사역.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 원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원래 이름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에? 모세오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성경에 그 창세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베레시트, 그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이름들이에요. 노예는 이름이 없어요. 죄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을 아시고 그 이름들을 부르셨다. 레위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민수기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베미드발, 그게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다 엮어놓으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5권의 책 제목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냐?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사역.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셔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곳, 두려움이 없는 곳, 그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권력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있어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 둘 다 도망가고 나중에 남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용두사미, 용의 머리, 뱀의 꼬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 믿음과 끝나는 믿음이 동일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로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새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떤 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쳐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바다예요. 그랬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내셨잖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 것으로 준비하셨잖아요. 또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도 이전에 내려준 적이 없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만나라는 뜻은 뭐냐면 맛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만나라는 것은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할 때도 새로운 방식으로 반석을 깨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새 방법으로, 새로운 것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를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다 같이 함성을 외쳐라. 그럴 때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힘과 상대적인 힘이 있어요. 절대적인 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상대적인 힘은 다 할 수 없는 힘이에요.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상대적인 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셔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전능자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업장을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그래야 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도 주시고 또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뭐 로또 맞았는데 뭐 보면은 몇 년 후에 보면 거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황충도 피하게 하시고 또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어요. 요셉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그 누구도 낮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새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꼭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여러분, 위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은 남편이 쓰러졌다, 내가 쓰러졌다, 그럼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911. 그렇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이 자기 조국 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돼요. 근데 받게 된다고 벌써 여러 번 예언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고 전쟁을 피해가게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도 우리는 잘 살게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러면서 우리가 망하게 된대, 우리가 사는 길은 저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는 걸 뿐이래, 그리고 거기 가서 70년을 살아야 된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민족의 반역자 같은 이라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것도 왕의 시위대, 그러니까 왕 가장 우리 정권의 핵심이 있는 곳, 왕의 시위대 뜰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또 예레미야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캄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세 가지 뭐예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건 뭐예요? 힘써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소리질러 기도하라, 통회하며 기도하라, 열심 있는 기도해라, 울부짖는 기도해라, 끊임없는 기도해라. 어떨 때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지금 아주 다급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금방 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금방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평온해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요. 언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의사한테 가서 이제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그제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제 가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제 가서 답답해지는 거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로 뜨겁게 하는 기도예요. 전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놓고, 머리를 한번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머리를 누워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가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예요. 또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쥐어짜듯한 그런 기도예요. 쥐어짜는 듯한 기도. 눈물을 짜며 기도하고, 땀을 짜며 기도하고, 피를 짜며 기도하고, 생명을 짜며 그런 기도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안 부르짖는다? 안 주셔요.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가 필요한 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비결이 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기도라는 뜻은 씨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씨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막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한 이 부르짖는다라는 기도는 고문당하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기도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야 합니까?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미국에 와서 사니까 너무 좋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안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위급할 때,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리라.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허공에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게 응답되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응답되겠습니까? 고쳐달라 그랬는데, 살려달라 그랬는데 정말 살아났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됐겠지. 에이 어떻게 됐겠지. 저도요, 제가 중국 선교지에서 전에도 한번 간증 드렸어요.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대출혈이 일어났어요.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출혈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도저히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콤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제 바지가락을 붙잡고,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같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조금 있다 병원 문이 딱 열리는데 의사가 나와서 장례 준비하세요. 더 간절히 그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그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애 이제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 하나 있는데 붙잡고 기도했어요. 새벽 3시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 4시에 그 자매님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콤마 상태에 있는.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우리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도 전혀 꿈꾸지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한번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한번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실 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형들은 알았을까요? 만약에 알았으면 그렇게 팔아버리지 않았겠죠. 큰일 나지.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신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 아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에 올려놓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형제들도 몰랐어요. 그 아버지도 몰랐어요. 너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 예, 저 막내 아들 저 밖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가 왕이 된 다음에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제사장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다메섹 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깜짝 놀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미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기도 응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청와대로 가든지 백악관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은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안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속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자녀를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하면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하면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은 응답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차가 종착역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끝은 응답입니다. 응답. 지금 여기서 일어나든지, 앞으로 5년 내에 일어나든지, 10년 내에 일어나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 일은 꼭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새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다시 믿음 세우게 하시고, 열심을 잃어버린 자들 다시 열심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